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지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아니토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 속에서 연약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인용하고 따라왔던 것을 고백한 것과는 다르게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들에 관하여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선택받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유대인들 또 동족들을 위해서는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달게 받겠다. 그만큼 복음의 말씀을 이 유대인들에게 더 열심히 전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실된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고백할 것이 진실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성령께서 증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우리 본문을 보시면 이제 1절과 2절이 함께 붙어 있는데, 말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절실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동족을 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혹이라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섬기다가, 자기 동족을 섬기다가 악한 것에 저주를 받게 되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그러한 일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은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그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동족이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그렇게 선택을 받았고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한 가지를 더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손은 육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참된 자손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을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녀와 이삭의 두 자녀를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이삭을 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또한 알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먼저 있었습니다. 이삭 전에 있었지요.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사라와 함께 동침하여서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육신으로는 이스마엘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자손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그 하나님의 자녀에 포함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부분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마엘은 어떤 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고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이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낳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장남을 더 장손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장손은 누구입니까? 장남은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 나누기는 했지만 이 에서의 후손은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자 하는 것은 육신으로가, 혈육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여전히 그 유대인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그들만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방 민족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민 사상이 그들 안에 가득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혈육으로가 아니라 민족성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것을 기억해야 되나? 그것은 그들이 민족성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민족으로, 혈육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겸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악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것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자꾸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나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지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선포자로서, 그리스도를 비추어내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지요. 온전히 섬과 동시에 우리의 지인과 가족과 친척들,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는요, 그가 전력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열심을 다해서 만일 사탄이 그를 쳐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러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끊임없이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의 교인들 그리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만일 그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이 만일 복음을 선포했다라면, 죄악을 일삼으면서 다른 제사장들과 물론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했더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은혜가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시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그렇게 교통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날마다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예배를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떳떳한 모습으로 더욱더 세상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는 겸손함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